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받게 되어질 순환과 자신이 맞게 되어질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꼭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냐라고 충분히 비난하고 또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냐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게 되어진 깨달음은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입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너 나 버리고 도망갔지,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나 안다고 하지 마, 너 내 제자라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주님이 선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사실과 진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가 치루어지고 무덤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도 잡힐까 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 근처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왔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안식일 다음 날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죠.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인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반전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의 계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오히려 먼저 알았어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느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와 그 더 큰 사랑을 받았기에 더 특별한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에게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보이셨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슬퍼하던 중에 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이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제자들의 흑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자신들 앞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증인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고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믿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이 좋고 말씀을 기억해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기억했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못 믿은 거죠. 두려움이 더 컸거든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커가지고 자아가 더 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길을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본문에는 아주 짧게 설명했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그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두 사람이 또 만났단 말이에요. 여인이 아니라 남자 두 사람이 만났단 말이죠. 그 이 두 사람이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었고 또 두
두세 증인이니까 두 증인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신방을 가시는 거예요. 11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죠.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싶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이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데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보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읽는다고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찾아가셔서 책망까지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책망하시지만 제자들을 자격 없다고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 아니야 라고 그거 선언하시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이제 끝! 더 이상 우리 볼 일 없다 라고 등을 돌리시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사명을 주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네가 만난 나를, 너희가 듣게 되어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을 그들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생명의 목적은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난 한 번도 내가 전도해서 제자를 세워본 적이 없는데, 난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한데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을 갖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명만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교를 평생을 믿어야 되는 집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장님을 평생 불교 교인으로 두지 않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남을 통하여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어지고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 창조의 권능을 너희가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교회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너무 연약하고 부끄러운 제자인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제자를 삼아 주셨으니까 제가 제자답게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새신자가 헌신자 제자가 되어지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